복음은 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요.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 또 우리에게 참된 행복한 답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인생이 죄 가운데 빠져서 재앙을 지금 만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우리의 모든 재앙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여셨지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이 늘 재해석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늘 문제 사건을 통해 답을 얻는다면 우리 삶 속에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어지면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부 말씀처럼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풍 만나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물이 차고 바람이 들어오니까 막 물이 차고 막 이러니까 무서움과 공포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문제 사건과 환난을 만나는 그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난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100% 믿어져 버리면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지요.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되고 그건 나중 얘기고요. 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은 정말 축복된 걸음이 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무능과 무기력은 복음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과거는 창세기 3조로 시작돼 가지고 가정 가문탕에서 흘러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걸려든 문제지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치부해버리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공격해서 결국은 그 과거의 문제에 묶여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과거를 재해석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내 인생의 과거 문제를 담내지 않으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는 계속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반드시 복음으로 복음화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할 수 있습니까? 내 문제, 나에게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내 현장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계속 기도 고백하고 있다 보면 그 문제 사건 일들이 자꾸 드러난다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사건이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지요. 치유되는 과정이니까. 문제가 없이 덮어져 있는 거는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과거 문제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자체가 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과거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복음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문제 사건 어떤 걸 만나도 괜찮아져요. 왜요? 거기에 복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막 좌절했어요. 이것밖에 안 될까? 근데 지금은요. 좌절이 아니라 답을 갖고 있으니까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갱신이 되면 그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고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문제 일어나면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재앙 멸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지옥의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 왜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는 자체가 재앙 아닙니까?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단은 이걸 공격하면 넘어질 줄 아니까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 누릴 것밖에 없어요. 내게 준 신분 권세. 그러니까 오늘은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 나의 미래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늘이 바뀌면 미래도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증거 24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재앙 많은 현장에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진짜 복음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린다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화 되길, 복음화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는 낙심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응답이 있길 줄 믿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은 시작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 문제 사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문제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핍박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와가지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요. 복음을 전하면 문제 사건이 없어져야지요. 근데 문제 사건이 계속 됐다니까요. 복음 모르는 방대편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계속 바울을 끝까지 공격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정확한 언약 붙잡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니까.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그게 지난주 강단, 그 지난주 강단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 그렇죠? 우리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살아갑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늘 그냥 일상을 살겠지요. 그래서 저 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포럼하면서 제 인생의 과거 속에 돌아보니까 이 사단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축복과 응답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평범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지. 저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냥 덕인 줄 알았어. 아유 그래,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예수 믿고 평범하게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한다는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고통.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질문을 해봐야죠. 그냥 내 과거에 원래 이랬어, 내 삶은 이랬어, 그냥 탓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요, 과거의 인생 속에 있었던 모든 가문과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요,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아서요,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가 나하고 맞아야 돼. 제주와 237 나하고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맞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정확한 이유 있는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 날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걸 이면계라 했잖아요. 이면계야.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담대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른 거구나.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로마까지 가야 돼. 그게 본인의 뭐가 됐어요? 정확한 이명계획과 살아갈 이유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부터 살아갈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이 인생이 아니라 이유 있는 인생.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전도 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갱신도 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언약이 하나님과 딱 맞아지면 그 언약은요 응답의 여정을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왜요? 언약은 여정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인생은요 그 흐름 속에 딱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걸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결국 복음과 세계 복음화예요. 왜? 복음 놓쳐 노예된 거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애굽 살리고 바벨론 살리라고 해서 세계 복음화해서 보낸 건데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뭐 했어요? 눌려 사는 인생 돼 버리니까. 그러나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살리고 애굽 살렸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주도 사는 동안에 제주도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장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주 한빛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제주 살리고 237 살리는데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조용히 흑암에 노예될 거예요. 그렇죠? 조용히 흑암에 노예된다는 말은 뭐예요? 조용히 흑암이 가져오는 문제 속에 늘 시달리며 사는 인생 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 나밖에 모른다는 뭐겠어요? 저 사람이 사단에 잡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돼. 나만 열심히 기도 잘하면 돼. 그게 나밖에 또 모르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족속 땅까지 하라는데 모든 족속 땅끝 내 주변 사람이 안 보인다는 자체가 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렇게 살도록 만드니까. 보고 말았어? 그럼 네만 알고 살아. 늘 내 것만 가지고 사는 거야 늘.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 그렇죠? 제주한빛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넘어서야 돼요. 이유 있는 응답. 그래서 지금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사단이 공격해 있는 그 사단이 잡혀 있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돼. 그 사단은 어딜 제일 공격하겠습니까? 진짜 복음 깨달은 현장을 제일 공격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진짜 이유 있는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응답의 기도를 시작하는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 있는 제자들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유 있는 바울과 이유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자기 생을 다 들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은 거지요. 나의 이유는 이거구나.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바울과 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평생 돕는 게 내 이명계획이구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 번 거예요. 누가? 브리스길라 아보글라가요. 그러니까 뒤따라다니면서 뒷발이 당한 거예요. 문제 생겼어? 내가 목숨 걸게. 그런 거라니까. 오늘 함께하는 자들 보세요. 왜 바울과 함께했어요? 혼자 다니면 좋은데 함께 갔다니까요. 바울 옆에서 바울의 일을 함께 돕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좋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성격이 좋고 바울이 막 너무 좋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이유를 다 찾은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과 함께 되는지, 바울이 누군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은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 속에 내가 맡은 것이 뭔가를 알고 도전한 거예요. 도전한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난 이 현장에서 바울이 편지 쓰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저 사람들 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 전달해주고, 그게 누구냐? 두기고 아닙니까? 오늘 두기고기 나오잖아요. 내 사정과 너희 사정을 정확히 알고 전달하는 사람. 그냥 내 생각을 더딥혀서 말하고 내 생각을 더듬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그 사정을 전달해주는 두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같이 다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세계복음 안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예수 믿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유를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인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는요, 로마를 가기 전에 오늘 이 고린도 현장에서 로마 향해 편지 쓴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을 때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한 20여 명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세계 복음화 제주와 237 향해서 나의 이유를 찾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정확하니까, 이제 복음은 정확하고 그래서 고백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응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한다. 그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누려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날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응답이라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치유가 시작되어지고요, 내 삶에 하나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요, 어느 날 내 삶에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6월달 한 주간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을 점검하고요, 그래서 모든 건 답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에 대한 이면계획을 찾고요, 그리고 진짜 그것이 맞다면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제주와 237 이 여정이 진짜 맞다면 그 여정 속에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 이유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딱 내 속에 담기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좀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 이름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는 그 복음의 제자들과 함께 각자 개인이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유를 찾고 헌신할 걸 찾아서 하나님의 임명을 찾아서 인도받아 갈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도시, 국제도시, 그치요? 그냥 우상도시, 후대,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걸 찾으세요, 빨리. 하나님, 이 우상도시 현장에, 이 관광도시 현장에 이유 있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게 달라고. 그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이면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뜻이 뭡니까?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응답을 찾게 하시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응답의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누림과 응답이 모든 현장에 시작되게 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려가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이유 있는 응답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들을 보는 증인들로 서게 하시되 제주와 237 가정과 가문 후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그 중요한 이면 계획과 이유를 찾고 계획을 찾아 누려가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이유를 가지고 언약 안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